9월 20일 화요일 뉴스동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33절, 34절 두 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분명히 그어야 할 선이 있다면 반드시 지어야 할 선 또한 있습니다. 분명히 그어야 할 선이 있다면 반드시 지워야 할 선 또한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먼저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 성경 개역 개정 버전으로 읽을 때 한글을 읽으면서도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입니다. 우선 나는 여러분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것이 사실임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당파가 있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먹는 그것은 진정한 성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지 않고 각자 자기 것을 먼저 먹어버림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어째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칭찬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로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이해되셨나요?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공동 식사,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함께 모여서 먹는 식사, 이것과 성찬이라는 것이 분리되지 않았고요.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공동의 식사를 하고 나서 공동의 식사가 마치면 바로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 부유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부유한 성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부유한 성도들이 있다면 가난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은 일찍이 모여서 공동의 식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가난한 성도들은 공동의 식사에서 제외되고요. 그 식사에서 남은 것을 겨우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21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지 않고 각자 자기 것을 먼저 먹어버리므로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참 속상해했고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것이 옳지 않는지 23절부터 26절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주님의 만찬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만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과 말은 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분명한 선에 대해서 비판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과 그 살과 피를 마시는 만찬이라 부를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큐티 제목에 분명히 그어야 할 선이 있다면 반드시 지워야 할 선 또한 있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분명히 그어야 할 선은 무엇입니까? 죄, 악, 더러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그어야 할 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선을 분명하게 그어놓고
명확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 선을 지키도록, 그 선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이 죄다, 이것이 악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지워야 할 선이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주님의 식탁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지워야 하는 선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고파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참 어떤 마음이었을까? 일을 열심히 하고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뛰어갔을 텐데 저쪽에서는 모두 배부르게 먹고 이미 술까지 먹어서 취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초라한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4개월 정도 와이프랑 함께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인교회를 갔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그 뒤에서는요, 필리핀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요, 한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고, 필리핀 사람들은 그 식사한 것을 뒷정리해주고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씁쓸했습니다. 물론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아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방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비춰진 한국교회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이고 어떤 종교로 비춰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잘 알지 못해도 우리가 모르는 선들을 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사람들이 악이 없이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가난한 사람들과 식사하기 싫어라는 마음으로 선을 그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과 상황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악의는 없지만, 악의는 전혀 없지만 우리만 생각할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만 생각할 때에 의도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선들을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의식하며 그 선들을 지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바울의 방식으로 이렇게 3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그 선을 지우는 작업은요, 기도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본다고 해결되지 않고요, 찬양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선을 지우는 작업은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할 때에 그 선이 지워진다라는 것이죠. 둘러보십시오. 뉴스송화이를 봅시다. 우리 그룹을 한번 둘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지워야 됩니다. 큰일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선을 지우는 작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라는 큰 벽을, 큰 선을 세우거나 그리지 않기 원합니다.
끼리끼리라는 그 선을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끼리끼리라는 선을 지우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알아서 참여해. 우린 열려 있어. 너희가 알아서 따라와가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손 내미는 것. 함께 하지 않겠니? 우리 함께 하자. 함께 밥 먹자. 함께 차 마시자. 함께 봉사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 제안하는 것부터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선을 지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우리 안에 그어진 선들을 생각하며 그 선을 지우는, 제거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뉴송아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벽들이 있고요. 끼리끼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만든 벽과 선과 끼리끼리는 없었는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을 지우는 작업들을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